네, 지난주 사도행전 3장은 성전 미문에 있는 걷지 못하는 사람, 이번 주도 이 사람을 여러분 편의상 앉은뱅이로 명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앉은뱅이를 고치는 사건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 충격적인 이 치유의 사건을 본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경유에 찬 눈빛으로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있을 때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곳으로 달려와 그들에게 몰려들었습니다. 이 놀라운 치유의 광경을 본 사람들이 크게 놀라며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 안 솔로몬 행각으로 자리를 옮기게 됩니다. 솔로몬 행각은 헤롯 성전 안에 지붕과 기둥만 있고 벽이 없는 큰 통로와도 같은 장소이기 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통하여 모임을 했었는데, 이 솔로몬 행각은 산헤드린 공의의 사람들이나 바리새인들이 늘 오가는 곳이었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매우 위험한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이미지로 좀 보여드리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이 빨간 원 안에 있는 이곳이 화려한 문, 미문입니다. 이 미문을 통하여 성전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솔로몬 행각은 어느 곳이냐? 위와 옆에 수많은 기둥으로 되어 있는 그곳이 보이시죠? 그것을 우리는 솔로몬 행각이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자신의 의사를 피력하길 원하는 사람들이 이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열변을 토하곤 했는데, 바로 이곳에서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을 많이 강론하셨고, 제자들도 이 위험한 곳에서 또 말씀을 전하는 많은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행각에 모인 사람들은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 앉은뱅이가 고침을 받는 이 충격적인 사건에 대한 부연 설명이 있을 것이다. 이 일이 어떻게 발생했느냐? 아니,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하냐?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할 것이다. 라고 기대함으로 솔로몬 행각에 이제 모이게 된 것입니다. 솔로몬 행각에 모인 사람들을 향하여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여, 왜 이를 이상하게 생각합니까? 또 우리 자신의 능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합니까? 왜 우리를 주목합니까? 이 말은 베드로의 영적 깊이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베드로는 전에 내가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중심에 있지 못하면 견디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속칭 여러분, 관종이라고 하는 말을 아시죠? 관심병자라고 합니다. 관심 받고 싶어 안달난 사람들을 우리가 조금은 낮게 부르는 말이 관종, 관심병자라고 하는데, 정서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인데, 이 베드로가 과거에 관심병자였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이렇게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하는 분들이 계세요. 내 이야기를 좀 들어달라. 나를 좀 이해해달라. 아니, 나를 좀 주목해달라. 여러분, 이런 관종이즘은 자기의 승부의 또 다른 단면이기 때문에 이거 해결받으셔야 됩니다. 이 해결받는 방법은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함 받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베드로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머니를 통하여 예수님에게 좋은 자리를 청탁할 정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주목받고 싶었고 유명해지고 싶었습니다. 그 욕망을 예수님을 통하여 해소하고 싶었습니다.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께서 허무하게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을 보면서 생애의 모든 소망이 완전히 무너진 채 고향으로 돌아가 버리게 되죠. 그 이후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을 통하여 베드로의 신앙의 모든 구조가 완벽하게 새롭게 되는 그 경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과거에는 주목받고 싶은 인생, 중심이 되고 싶은 인생이었지만 지금은 주목받기를 거절합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나에게 은과 금이 없는 것을 모르느냐? 나는 빈손인 것을 모르느냐? 왜 이 기적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우리 인간인 나를 주목하느냐? 주목할 분은 따로 있다. 이런 말의 의미인 것이죠. 여러분은 과거 인생의 목표였던 나를 좀 주목해달라라는 인생의 모습과 현재의 삶의 목표인 왜 우리를 주목하는가? 여러분, 이것이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1장에 무슨 사건이 등장하죠? 이 바벨탑 사건이 등장합니다. 바벨탑 사건의 본질이 무엇인가? 단지 하나님께서 높은 탑을 세우신 것에 대해서 심기가 불편하셨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높은 탑을 세웠던 그 이유가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높은 탑을 세워서 우리의 무엇을 내자, 우리의 이름을 내자. 이것이 하나님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 어리석은 욕망이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왔는데, 여러분, 이 욕망은, 이 욕심은 여러분, 바벨탑 사건에서 지금까지 얼마나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까? 지금도 해결되지 않고 우리 모든 인생 가운데 드러나고 있는 욕망입니다. 작고하신 팀 켈러 목사님께서 쓰신 대표 저서이죠. 일과 영성에서 이 팀 켈러 목사님은 크리스찬 직장 생활자들에게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크리스천의 직장 생활이란 인정을 받고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고 그러므로 승진하기 위함이 아니다. 그런 모든 인정과 만족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누리고 있기 때문이다. 놀라운 글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우리의 욕망이 바로 까발려지는 그런 글이었습니다. 우리 누구든지 성공하고 싶죠. 그러면 승진하고 싶습니다. 나의 공로와 나의 능력을, 나의 역량을 사람들에게 이미 보여주고 싶은 것이죠. 그런데 팀 켈러 목사님의 생각은 이 모든 우리의 마음이 이미 복음 안에 이미 다 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가 다 누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크리스찬의 열심은 오직 한 가지인데 그 은혜에 대한 감사에서 흘러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에 대한 감사에서 출근하고 그 은혜에 대한 감사에서 사업을 하고 그 은혜에 대한 감사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이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내 이름을 내고 싶어하는 그 욕망이 있음을 여러분 인정하십시오. 그 욕망을 마주하십시오. 치열하게 싸우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복음은 무엇인가를 더해서 나를 더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변모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은 내 안에 있는 욕심을 빼서 나를 참된 만족과 자족을 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도무지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던 분들은 여러분의 현재 상황 속에 여러분의 욕망과 욕심을 빼시면 그것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인도하시는 그 길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 크리스찬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주일날 이곳에 나와 예배 드리면 모든 사람들을 크리스찬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인가요? 우리가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이기적이고도 자기중심적으로 살던 우리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그의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타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중심적인 크리스찬, 이것은 모순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그 순간 우리는 이타적인 삶을 아니 살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고 방언을 받고 어리둥절에 있었던 마가다락방에 모인 120명을 향하여 베드로가 첫 번째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고침을 받는 이 현장을 보며 충격에 빠진 사람들을 향하여 베드로가 오늘 두 번째 설교를 하게 됩니다.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그분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일찍이 그를 넘겨주었고 빌라도가 노아직으로 판결했음에도
당신들은 빌라도 앞에서 그것을 부인했습니다. 여러분은 거룩하고 의로운 분을 거절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달라고 요청해 생명의 근원 되시는 분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이 일에 대해 증인들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시작된 베드로의 설교의 주제가 무엇인가?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 유대주의자, 이 사내들인 공의의 공회원들이 죽인 게 아니라 여기에 앉아있는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 첫 번째고 두 번째.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나셨다. 이 두 가지가 오늘 베드로의 설교의 전부입니다. 많이 보지 않으셨어요? 마가다락방에서 했던 베드로의 설교와 똑같습니다. 판박입니다. 나쁜 말로 얘기하면 재탕한 거예요. 재탕했습니다. 완벽하게 재탕했습니다. 여러분, 재탕했다는 그 의미가 아니라 이 베드로는 틈만 나면 어떤 사건이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연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부활과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한 이 사람들 가운데 설교가 다른 미사여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입만 벌리면 어떤 사건이든 이 사건을 십자가와 부활로 연결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자의 회복과 십자가와 부활이 여러분 뚜렷한 연결점이 보이십니까? 물론 우격다짐으로 연결시킬 수 있겠지만, 아니 이 안전병에 고침받은 것과 십자가와 부활이 이거 어떻게 자연스럽게 연결되는가? 여러분, 확고한 연결점이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안전뱅이를 일으키게 한 존재가 누구입니까? 베드로, 요한이 아니에요.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나는 은과 금이 없다. 나는 빈손이다. 내 안에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주어가 그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안전뱅이를 일으키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를 일으키셨다면 그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신 가장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지시는 것과 부활하신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이 십자가와 부활로 연결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로 연결되지 않는 교회의 모든 사역들은 무의미합니다. 십자가 부활로 연결되지 않게 열심히 해보십시오. 번아웃 되실 것입니다. 오히려 그 교회 사역 열심히 하다가 하나님 떠날 수도 있습니다. 자칫 십자가와 부활 없이 하는 모든 교회 사역이 나의 바벨탑을 쌓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동시에 십자가와 부활로 연결되지 않는 여러분의 삶은 무의미해지고 무기력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채, 십자가와 부활과 상관없는 채 생존을 위하여 매일매일 출근한다면 출근길이 지옥길이 될 것입니다. 이 사회생활이 여러분의 목을 졸리게 하는 고통이 될 것입니다. 그럼 모두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 살아갈 그 이유를 발견하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와 부활이 오늘 이글탕 목사에게 처음 들은 진리인가요? 늘상 들어오셨던 진리인가요? 늘 들어오셨던 진리입니다. 새로울 것 하나 없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진리는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유튜브에 가득한 정체불명의 설교들처럼 자극적이지도 않아요. 우리의 오감의 흥미를 끄는 짜릿한 진리도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는 것으로 자극적으로 우리의 클릭을 원하게 하는 그런 설교들, 강의들이 유튜브에 너무 많아요. 우리가 우리 인생의 길을 걸어가야 할 때 기억해야 할 기독교의 진리는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짜릿한 것도 아닙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첫 번째. 두 번째, 그러나 그분은 다시 살아나셔서 사망 권세를 다스리신다. 마지막 세 번째, 이분을 믿는 자마다 살아날 것이다. 이것이 답니다. 이거 왜 다른 어떤 진리가 또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진리 안에 여러분의 인생의 탑을 세워가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베드로의 설교를 계속 볼게요.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생명의 근원 되시는 분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이 일에 대해 증인들입니다. 예, 베드로의 메시지를 보고 있노라니, 이 사람 진짜 달라졌습니다. 우리는 이 일에 대해 증인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으며 그 능력으로 죽었던 사람을 살려내신 이 사건의 증인이 우리 모두라는 것이죠. 여러분, 증인은요, 본 것을 그대로 얘기하는 사람이죠. 가감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본 것, 들은 것을 그대로 얘기하는 사람. 너희들이 증인이다. 너희들이 이 모든 것을 봤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이지 나의 능력이 아니다. 멋있어요, 여러분. 누가 베드로를 이렇게 바꿨습니까? 자신의 결단으로 이렇게 바꿔졌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자기중심적이었던 베드로를 이렇게 바꾸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이 내주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나를 좀 주목해라 라는 인생에서 왜 나를 주목하느냐, 나는 아무런 능력이 없다라고 손사래를 치는 인생, 모든 삶의 중앙무대를 주님께 드리고 가장자리로 비껴나는 인생, 베드로가 새로워졌습니다. 가는 곳마다 틈만 나면, 설교만 하면 십자가와 부활을 얘기하는 삶으로 바뀌어지게 된 것이죠. 이 일에 우리 모두가 증인들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하는 성도들과 함께 호치민 온누리교회를 함께 섬기고 싶습니다. 그럼 이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증인이 되지 못하고 교회를 섬기면 그 섬김이 오히려 올무가 될 것입니다. 제 제자 가운데 정말 오랜 몇 년 동안 저의 수족이 되어 함께했던 그 청년이 실상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는, 구원의 확신이 없는 친구였습니다. 계속하던 교회 사역 때문에 번아웃되어서 그는 하나님의 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제 인생 가운데 정말 잊을 수 없는 사역의 오점과도 같은 사건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채, 증인되지 않은 채 교회 사역 감당할 수 있어요. 그 사역은 언젠가 한계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 사역으로 하나님 곁을 떠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일의 증인입니다. 이 고백으로 섬기는 모든 교회 사역들은 여러분에게 축복이 될 것입니다.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베드로의 설교가 계속되어집니다. 17절,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여, 이제 나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지도자들처럼 무지해서 그렇게 행동했던 것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예언자들의 입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아야 할 것이라고 미리 선포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습니다. 18절 말씀을 띄워주시면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모든 예언자들의 입을 통하여 미리 선포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중요한 전제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즉흥적으로, 충동적으로 일으키신 사건이 아니라는 것이죠. 구약에서부터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을 예언자를 통하여 반복적으로 예언해 놓으셨고, 신약에 와 그 예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예언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즉흥적, 충동적이 아닌 만세 전부터 계획하신 이 일이기 때문에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대안이 다 마련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믿음으로 살면서도 경험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 들으며 사업을 시작했지만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 잘 믿으면서도 다가오는 이해할 수 없는 핍박들이 있습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 안에 우리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병 주고 약 주는 분은 아닙니다. 궁극적인 여러분의 승리를 위하여 필요하다면 고난도 주시지만 그 고난을 이기게 하시는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감당할 능력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어야만 고난의 날에 우리 영혼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이죠. 고난의 시간을 우리가 견딜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실함과 거룩함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죠.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회개하고 돌아오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죄 씻음을 받으십시오. 솔로몬행가 그 위험한 곳에서 예수님 얘기하면 정말 큰일 당할 수 있는 그 위험한 곳에서 여러분 회개하고 돌아오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죄 씻음을 받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죠. 죄 씻음을 받아라, 이 말의 의미는, 오늘 베드로가 이 말을 하였기 때문에 이 말의 의미는 명확합니다. 내 삶의 방향성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살아왔던 삶의 패턴을 바꾸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는 어떤 방향성으로 살아오셨습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 우리는 어떤 방향성으로 살아오셨나요? 베드로의 방향성으로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나를 주목해 주십시오. 내가 중심에 있어야 됩니다. 모든 것이 자기중심적이었고 나의 이익이 유일한 살아갈 이유였습니다. 이것이 죄라는 것이죠. 나를 주목하여 보라. 이 올무와 이 함정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근데 사실 이 방향성의 올무에 가장 빠지기 쉬운 직업군이 누구일까요, 여러분? 예, 지금 설교하고 있는 목회자들입니다. 나를 주목하여 보라. 은연중에, 대놓고 설교는 그렇게 못해요. 은연중에는 설교할 수 있습니다. 설교할 때 내 자랑할 수 있습니다. 내 성과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방향성으로 목회하는 교육자들은 반드시 타락할 것입니다. 이미 타락한 교육자들 제 주위에 있습니다. 설교만 하면 예수님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고 복음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설교 끝나고 무슨 말을 했지? 돌이켜보면 자기 자랑, 자기 성과. 이런 교육자들에게 여러분의 영혼을 맡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교육자들은 여러분 보시기에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태생부터 거룩하게 아래서 태어나고 그런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들과 똑같은 인간들입니다. 단지 교육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이정표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여러분과 똑같은 인간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축복할 수 있는 축복의 권세를 주셨죠. 그리고 잘 믿음으로 살아내면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신호등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우리 교육자들이지, 교육자들이 특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은연중에 나를 주목하여 보라라고 말하는 교육자는 죄짓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교육자들을 신뢰하시고 존중하시지만 교육자를 너무 주목하지 마십시오. 쉴 때 뭐 하나 쉬는가? 휴가 때 뭐 하고 돌아다니는가? 기도는 몇 분 정도 하나? 타이머. 예, 여러분, 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시는 것이지 우리 교육자를 주목하셔봤자 좋은 건 하나 없습니다. 저는 주목받을 만한 인격과 품성과 영적 수준이 아직 멀었습니다. 그래, 알려고 하지 마시고 저를 지켜주십시오. 저도 여러분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이런 방향성이 완전히 바뀔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성령의 임재로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이 세상의 인본주의자, 도덕론자, 대종교에서도 가능하지 않아요. 고행을 통해서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아무리 강팍한 사람일지라도, 성령이 임하시면 그 어떤 삶의 지향점일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바꿔내십니다. 이 일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예수님 등장 전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슈퍼스타였던 세례 요한, 이 세례 요한이 성령 받은 예수님을 향하여 그는 흥하셔야 되고 나는 쇠해야 한다, 이게 가능한 것이죠.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이 말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중심이 되고 싶죠. 내가 인기 끌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면 교육자들은 타락하게 되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면 성도들은 어쩔 수 없이
돈에 이리저리 휘둘리게 되는 것입니다. 유명해짐과 권세에 조종당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주 앞에서 새로워지는 때가 올 것이요 주께서 여러분을 위해 미리 정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다시 보내실 것입니다. 그러면 주 앞에서 새로워지는 때가 올 것입니다. 이 설교의 핵심과도 같은 구절입니다. 이렇게 바른 삶의 지향점을 가지고 나를 주목하여 보라, 내가 중심에 있어야 된다가 아닌, 왜 나를 주목하느냐, 나는 이종표일 뿐이다,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돌아보라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은, 따라 하시겠어요? 온전한 새로워짐. 예, 온전한 새로워짐입니다. 새해 때 잠깐 새로워지는 그 정도의 새로워짐이 아니라 뼛속까지 새로워지는 온전한 새로워짐. 주 앞에서 새로워지는 때가 오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로 인해 삶의 지향점을 바꾸는 그 엄청난 결단으로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모든 인생들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선물. 여러분, 2024년 이 하나님의 선물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2절,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는 말하기를 주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너희 형제들 가운데서 나 같은 예언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그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들으라. 누구든지 그 예언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사람은 백성 가운데서 멸망을 당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모세라면 껍벅 죽는 유대인들에게 이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제 이후로 나 같은 예언자를 세울 것인데 그가 하는 말씀을 다 들어야 된다. 이것을 모세의 말을 인용하여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같은 예언자, 누구를 말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진짜 신기한 겁니다. 모세는 예수님으로부터 천여 년 전 이전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모세가 1천년 뒤에 등장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예언해 놓았다는 것도 너무 신기한데, 그분의 말을 들으면 살고 그분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을 것이다 라며 이 메시아가 우리의 영혼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2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사무엘과 그 뒤를 이은 모든 예언자들도 이때를 가리켜 예언했습니다. 예언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후손으로 인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악으로부터 각자 돌아서게 하셔서 여러분에게 복 주시려고 자기의 종을 세워 여러분에게 먼저 그를 보내셨습니다. 베드로가 모세와 사무엘과 아브라함의 말을 통하여 누구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영적 깔때기 효과예요. 무슨 일을 하든 무슨 사건에 있든 그의 설교는 예수 그리스도로 모아진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그토록 존경에 맞지 않는 아브라함과 모세와 사무엘의 말을 인용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으니 솔로몬 행각에 모인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소구력 있는 주장이었겠습니까? 자, 보십시오. 이렇게 베드로는 구약의 유명한 사람들의 말을 인용하여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베드로가 달라졌다는 것이죠. 다른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입만 벌리면 예수님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날 때부터 저는 자를 고쳤는데 이 사건이 어떻게 가능했고 어떤 경로로 이 사건이 완성되어졌는지 그런 해설을 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이야기만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역하는 것도 중요하고 여러분이 사업하는 것 되게 중요하고 직장 생활하는 거 엄청 중요하고 여러분의 모든 일상이 중요하지만 나의 사역과 나의 사업이 예수님을 증언하는 일이 되는 것은 매우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과 연결점 없는 모든 것은 한계가 빨리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연결점 없이 출근하는 출근길은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마음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연결점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일상이 나에게 버거운 시간들이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을 예수님과 연결시키셔야 돼요. 혹시 오늘 이 예배 끝나고 여러분 때 명절을 맞이해서 가족들끼리 휴가 가시는 분들 계십니까? 이 휴가조차 예수님과 연결되어야 됩니다. 예전에는 돈이 나의 주인인 줄 알고 돈만 쫓아서 가족도 돌보지 않고 성공만을 위해서 다름질하는 우리 인생이었는데, 내가 예수님 만나고 삶의 여유가 생기고 가족들을 돌아볼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주셨고, 이 가족들과 함께 휴가를 가는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휴가 갈 수 있는 재력도 허락해 주셨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모든 휴가가 정말 즐거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빡센 일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나는 이 휴가를 갈 수 없지만 끌려서 간다. 이런 마음으로 붙들려 휴가 가시는 분들은 모든 시간이 고통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휴가가 끝나고 돌아오셨는데 휴가 가기 전보다 더욱더 피곤한 시간, 피곤한 몸과 마음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현재 상황을 예수님과 연결시키셔야 돼요. 십자가와 부활로 연결시키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접점 가운데 새로운 동력이 시작이 됩니다. 새로운 용기와 새로운 힘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 접점 속에 이제는 알지 못했던 하나님에 대한 은혜에 대한 감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증인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구정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새해를 맞이합니다. 혹자는 이 신정의 새해 다짐이 흐지부지 될 즈음에 또다시 다가오는 새해가 반갑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런 생각과 이런 태도로는 아무리 새해가 몇 번 와봤자 새로워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신정은 태양을 중심으로 계산된 새해고요, 구정은 달을 중심으로 계산되어진 새해입니다. 그러나 실상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진정한 새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끊임없는 것을 추구하죠. 새로운 것을 추구하지만 사실 해 아래 새로운 것은 없습니다. 이미 있던 것에 발전된 조합일 뿐이죠. 그래서 최고의 지혜자였던 전도서의 기자는 지나갔던 자기의 삶을 돌아보며 그 인생을 한 줄 평했습니다. 뭐라고 한 줄 평했나요? 모든 것이 헛되다 정도가 아니라 헛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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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다 4번을 반복하며 예수 없는 삶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얼마나 헛된지를 그의 인생 말년에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2024년 이런 헛된 시간을 살아가지 아니하고 모두가 여러분의 일상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져서 그 모든 삶이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그 증인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